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거룩한 목적, 거룩한 뜻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 정해진 뜻은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지. 성경을 안 읽고야 어떻게 합니까? 남의 말만 들어가지고는 그건 100번 실패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성경 읽는다고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완성된 사람만이 알도록 왜 비밀로 붙여져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밝히시잖아요. 천국은 신비다. 신령한 비밀이다.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란 말은 감추어졌다. 다른 말을 표현하면 암호화됐다. 읽는 거야 뭐 글로 되어 있으니까 다 아무나 다 읽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다 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읽는 사람마다 알게 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왜 암호화시켰느냐? 하늘 아래는 지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지식이 뭡니까? 철학과 과학이잖아요.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이 이 겉사람을 이미 어렸을 때부터 세뇌시켰어. 공부다. 그런 걸 가지고 세뇌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언어에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이미 철학에서 이것은 무슨 뜻이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거기에다 대입을 시켜서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 마귀가 노리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을 속이는 약점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허점이란 얘기예요. 이것을 그냥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 완성되어야 되는데 누구만 성령 받느냐? 성령 받는다는 말은 모습을 담는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모습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사람은 모습을 닮을 수가 없죠. 왜? 기초가 안 됐거든요. 기초가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모습을 담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여러분들에게 계속 내가 반복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 잘못된 것으로 어렸을 때부터 점철되어 있어. 잘못된 것으로 인식되어 있어. 그것을 벗어나기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의 형상으로 닮았다. 그러니까 이 껍데기, 형상은 껍데기잖아요. 형상으로 닮았다 그러니까 이 껍데기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럴듯 하잖아요. 성경을 안 읽으면 거기에 속아요. 왜 그게 타당한 합리적인 얘기잖아요. 형상을 닮았다 그러면 어떤 형상 뭐래? 이미지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성경을 내가 읽어보면 이 껍데기는 틀이야.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셨다, 만드셨다. 흙이야. 자세히 읽어봐야지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란 말은 다른 말로 자세히 읽으라는 얘기.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성경을 상고하라 그래요. 자세히 읽으라는 얘기. 마치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을 뭘로 찾습니까? 현미경으로 찾잖아요. 안 보이면 나이가 들면 이런 돋보기도 쓰고 자세히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래 지식은 어떡합니까? 자세히 읽기보다는 많이 읽어라. 많이 읽어야 깨닫는다. 그게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많이 읽으면 달달달 외우면 아는 것처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듣지 못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야. 소경하고 똑같지요. 아무리 사물을 봐도 그게 뭔지 모르면 그렇잖아요. 안 본 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깨닫는 것이 최우선인데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는데 왜 듣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밝히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마귀로부터 나왔단 말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했느냐? 자연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외모가 다른 것처럼 외모는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어떤 흙으로 만들어졌느냐. 흙은 종류가 많잖아요. 검은 흙도 있고 흰 흙도 있고 누런 흙도 있고 회색 흙도 있고 여러 가지 흙이 있잖아요. 이 겉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이 흙은 하나의 틀이니까 틀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게 기초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어디가 앉아도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이 말이 탁 튀어나와야 돼요. 흙으로 만드셨다, 빚으셨다. 그리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 사도 바울은 이 표면적인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은 육신의 장막집이다. 그러잖아요. 장막집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만이 천국을 볼 수 있다. 다시 난다. 다시 난다는 말은 영어로 뭐라 합니까? born again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으면 됐지. 됐으면 됐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게 불가능한 얘기죠. 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나야 된다. 그 사람이 분명히 설명했어요. 동물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 사람은 이 말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 껍데기는 육이란 말이에요. 몸뚱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깨닫겠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을 근거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읽고 깨달으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거룩한 뜻이 퍼즐이 맞아요. 퍼즐은 뭐 우리말이 아니죠. 우리말로는 조각을 맞춰진다는 거예요. 하나의 큰 그림이 있는데 그것이 조각조각 다 나눠져 있어. 그건 조각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퍼즐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원 그림을 보고 퍼즐이 맞춰져야 돼. 조각이 맞춰져. 원 그림을 모르는데 어떻게 조각이 맞춰지면 퍼즐이 안 맞춰지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잘 깨달으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쉽게 말하면 퍼즐 맞추는 게임이에요. 조각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원 그림, 창조의 목적이 어디에 있나 보여지죠. 공중에 해와 달과 별이나 또 하늘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뜻이잖아요. 이걸 어길 수가 없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가면 일곱째 날 쉬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창세기 1장이 어떻게 구성됐나, 뭐에 대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사람을 만드시고 왜 다스려야 되니까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하게 됐는지, 또 모든 동식물들이나 공중의 새나 이런 것들을 누가 이름을 졌나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첫사람 아담의 배필, 남자니까 여자를 만드는 그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첫사람 아담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 아담이 제 발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 하나님 동산에 두시고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관리하고 지켜라. 이 계명이에요. 첫째 계명. 그리고 계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계할 계자에 그렇게 한문으로. 명은 목숨 명자. 네 목숨을 다해서 경계하란 말이에요. 그게 계명이. 계명의 원뜻을 알아야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았다. 10가지 계명이다. 그건 두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은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거예요. 관리하고 지켜라. 얼마만큼 절두절미하게 네 목숨을 다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만이 내가 영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삶의 문제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관리하고 지켜라. 잠언서 기자는 설명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켜라. 육체를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관리하고 지켜라. 왜 관리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동생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뭔가 허점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청하라 그래요. 경청하라. 그럼 항상 나 임무는 뭡니까? 경계하는 거죠. 뭐 때문에 경계해요? 사탄 마귀가 노리고 있거든요. 자연인은 안 노려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 노린단 말이에요. 그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목숨을 다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뜻을 알아야지. 그럼 뭔가 들어올 게 있으니까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경계하라. 파수하라. 왜 그래요? 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이 다시 들어온다. 뭐가 쫓겨났습니까? 루시퍼가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는 하늘의 천사 5번째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했던 성령을 기름 부었던 또 북과 관악기를 맡겨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라고 그가 부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의 12가지 보석 가운데 유일하게 루시엘에게 10가지 보석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한 거예요. 장사. 그래서 부하게 되니까 내가 뭇별들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이라. 이런 더러운 마음을 가졌다. 그런 마음 자체가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런 마음을 먹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고 영광을 돌렸어요. 완벽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부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 창조주 하나님 모르셨겠느냐고요. 다 아시죠. 모르셨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천사들은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창조주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더럽게 여겼다. 내가 쫓아버렸어. 하나님의 동산을 내가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어디로?
땅으로 내쫓았어. 그래서 땅이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잖아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내가 성경 읽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안 읽고야 알 수가 없어요. 남의 말 듣고 이러고 저러고 혼돈에 빠진 맛.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의 깊음이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이 표면에 거니시니라. 땅이 왜 형체가 없어요? 루시퍼가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룹이야. 그룹은 뭐 한두가 있어가지고 그룹이라고 합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요한계시록 가보면 거의 숫자가 한 2조 5천억이나 돼.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고 나니까 땅이 형체가 없어졌어. 공허하다. 텅 폈다. 아무것도 땅에 안 만드셨으니까. 어둠이 깊음이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 영은 물들이 표면에 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영이 이미 루시를 떠나버렸어. 그래 루시퍼가 됐고요. 엘은 거룩하다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천사에서 마귀로 루시퍼로 전락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내가 성경을 읽고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형체란 말이건 껍데기, 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은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나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것은 장막집이다. 이건 언젠가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루시퍼가 땅으로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동산에 침입하는데 쉽게 말해서 경계에 소홀한 거지. 경계 소홀할 틈을 타서 하나님 동산에 들어간 거예요. 뱀이. 옛뱀이라고 하죠. 옛뱀. 뭐 용이다. 옛뱀이다. 왜 그래요? 이성에 홀려버렸어. 한눈 팔아버린 거예요. 그 틈을 타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뭘 지키느냐?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은 어차피 틀이니까 이건 흙으로 언젠가 돌아가야 돼.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완성돼야 되는데 어느 때 완성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완성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니고데모에게 유대인의 선생인데 어떻게 깨닫겠어요? 깨닫지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 니고데모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어. 들어갔으면 연결이 되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과 딱 연결이 되죠. 아, 그렇습니까? 연결이, 근데 안 돼.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 시몬에게 베드로다, 페트로스, 도리야, 왜 부르셨어요? 너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였다. 지금까지는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다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 그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을 낚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시잖아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종이 흉내는 내지요. 왜? 표면적으로.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건 내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읽으면 빠진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사탄 마귀가 만든, 루시퍼가 만든 철학과 과학이라는 완전히 배제시켜버려야 돼. 그 누룩과 같은 거니까 배제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대로 읽으라는 얘기. 그러면 깨달아요. 책망받고, 책망받았으면 돌이켜야지. 안 돌이키거든요. 첫사람 아담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따다 줘서 아담에게 먹게 한 이브를 부르셨습니까? 안 부르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먹지 말라. 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아담에게 하신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지 따로 떨어진 개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아무나 깨닫나요? 성령 받아야 깨달아지죠. 그렇다면 여자는 이성적인 그런 여자가 아니라 남편의 돕는 배필이라면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해줄까? 마귀가 누구한테 달라붙었어요? 이브한테 달라붙였잖아요. 남편한테 물어야지.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라. 항상 물어야 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성경을 읽어서 책망받았을 때 빨리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